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0일 월요일 말씀 청지기로 사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종말을 의식할 때 비로소 본질에 눈을 뜨게 되죠. 그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라 내가 주님께 가든지 혹은 인류의 종말이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는 결산하는 주님께 서야 하지요. 성도는 다 이때를 의식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긴박감이 있는 사람과 아직 멀었다고 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이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종말론적 그러한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본질에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성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이 유한 이거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요. 안수 집사님, 이거 소리가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유한한 것에 눈만 뜨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결산하는 자로 곧 서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본질에 눈을 뜨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결산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나도 그렇게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화평도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화평은 누군가 사랑이 많은 쪽에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서는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좋을 때야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보는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사랑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다음 얘기가 핵심인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덮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죄 없는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수님으로부터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자신으로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렇게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닌데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도 이렇게 이 여러 흩어진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순회 설교자들, 이렇게 사도들 혹은 사도의 심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기거할 만한 그런 여관들이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한 메신저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원활하게 혈액을 돌듯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 아니겠어요? 성경이 있었어도 아무나 들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 그리고 메신저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뭐 비단 선교사나 목사나 뭐 전도사나 신학생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영적 리더나 이러한 사람 밖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장해서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변장해서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설교자나 번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대개는 오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힘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시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사실 모든 성도에게 다 골고루 주셨어요. 저마다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바 되어졌죠. 이 말씀은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주신 이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주인으로서 이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혹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이물을 남길 것에 대해서 혹은 충성스럽게 일할 것에 대하여서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 종들이 그 받은 달란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이물을 남겨드렸어요. 그런데 한 종만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을 파서 그것을 돌려드렸죠. 받은 것 그대로를. 사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 드린 것만 해도 어찌 보면은 본전이라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전만 갖다 드리는 것이 의도가 아니에요. 혹은 그것을 잃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악하고 게을렀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두었다가 나중에 그 본전만 갖다 준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다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혹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결산의 시간대에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민망할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대목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죠. 너희에게 종이 있다 치자. 그건 밖에 나가서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가 일하고 돌아왔다고 피곤하니 주인이 나서서 그의 밥을 차려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인의 밥까지 다 차려주고 시중하고 주인이 먹고 떠난 그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이 자기 것 챙겨서 먹지 않겠느냐?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런 태도로서 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때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수완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앞에 다 나팔을 불고 나면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7절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이 주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친밀하게 맞닿아 있지 않다면 깨어서 맞닿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결심이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데 열심히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나머지 것들의 참된 동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기도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심령만이 8절, 9절, 10절, 11절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껏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니 더욱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기도방을 이 집에도 좀 최근에 만들어 놨어요.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오면 뭐 히터를 틀어놓거나 이렇게 혼자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방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더욱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이 기도의 골방을 나름 마련해 두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